기독교의 형성. 기독교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 언제부터 기독교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됐을까요? 기독교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될 때, 시대적 배경이. 자, 이런 거 모르면은 찾아보면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기독교라 불리웠던 때, 그냥 이렇게 그냥 키워드만 넣으면 이렇게 다 뜹니다. 다 떠. 기독교인이 말하는 50가지, 아이고, 소아시아 7개, 평양 장대교회, 별의별 거 다 뜨네요. 기독교라 불리웠던 때, 아이고, 이게 초기 기독교. 자, 초기 기독교 시작. 이렇게 키워드 치면 기독교의 역사에 뜨네요. 위키백과. 기독교의 역사를 언제부터 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위키백과에 보면은 기독교에는 예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형성과 전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들과 여러 교파로 나뉘어 있는 교회의 역사 등이 포함된다. 자,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가나안 땅이죠. 시리아,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니키아, 소아시아, 요르단, 이집트와 같은 근동 지방으로 퍼져나갔으며 4세기 무렵, 그러니까 AD 300년경에는 여러 국가의 국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아르사시드 왕조에서 301년에, 카프카스 이베리아에는 319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하였고 325년에는 악수스 왕국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 데오도세우스 칙령 발표하여 사실상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유럽에서는, 최소한 유럽에서는 이때, 이건 지금 유럽인들의 시각이죠. 중국이라는 땅도 있었고 조선도 있었다. 이때는 고구려도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제 전 제국 내 종교가 된 게 AD 380년에 데오도세우스 칙령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죠. 초기 기독교. 자, 이제 우리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자, 초기 기독교는 예수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도와 함께 설교를 하며 군중을 이끌던 때와 예수의 죽음 이후 사도들의 글씨가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던 1세기 무렵부터 동서교회 분열 이전까지 기독교를 말한다. 여기 이제 초대교회 시기를 어떻게 보죠?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는 예수부터 시작해서 동서교회 분열 이전까지를 보는데 맞을까요? 순전히 이걸 아전 인수격의 해석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3,000원짜리 임페리얼 컵 하나 다이소에서 샀다고. 얘가 다 좋은데 물을 세게 따르면 넘쳐요.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물의 수압 때문에 흘러 넘쳐. 이래서 살살 따라야 돼. 살살. 아이고, 이게 있으니까 혼났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예수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시작됐다. 아니, 엄밀하게 한번 보면은 예수는 기독교인이, 그래서 예수는 기독교인이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기독교인이었을까요? 본인들이 사도시대까지 본인들이 우리는 유대교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유대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랑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은? 바울도 주로 유대인하고 얘기했고 사도들도 유대인하고 얘기했어요. 유대교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유대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개혁하고자 했고
유대교의 부족한 것을 채워넣는 하나님의 뜻으로 유대교를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놓는, 아니면 유대교의 내 개혁파 내지는 혹은 혁명파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유대교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상관이 없는 종교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나 사도들은 유대교하고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 박해를 해서 죽였어요? 유대교인들이 먼저 죽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의 옷을 들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볼까요?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에서 다 찾아볼게요. 안 뜨네. 얘는 무조건 내려야 되는구나.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그가 누구죠?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었을까요?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스데반은. 예? 스데반은 유대교인이었을까요?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유대교인이었죠.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아직도 뭔가 혼란이 오십니까? 예.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읽기만 했지 유대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게. 그러니까 성경 공부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예. 이 사람은 그냥 유대교인이었고 유대교의 교리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교리,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신학을 재해석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해석하는데 누구부터 시작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누구로 건너가요? 모세로 건너가죠. 모세로 건너가서 광야 40년, 가나안 땅 정보, 다윗 왕까지, 솔로몬 왕까지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역사까지, 이게 전부 기독교의 역사입니까? 유대교의 역사입니까? 유대교의 역사죠.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할례의 언약을 맺어요. 이건 기독교가 할례예요? 유대교가 할례를 해요? 유대교가 할례를 해요. 그래서 요셉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이제 환란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뭐 애굽에 있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름에 이때부터 모세가 나와요. 모세 나오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제 광야 40년 나오겠죠. 그래서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보였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니. 이렇게 해서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다 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 얘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는 게 맞아요? 모세 얘기 나왔으니까 다윗, 솔로몬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와야 돼요? 다윗, 솔로몬 얘기 나오니까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까지 극히 영광스러운, 나머지는 영광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망하고 깨지고 터지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까지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말을 하려고 했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는, 마음에 찔려. 지금 스데반은 기독교인의 설교를 한 거예요? 유대교의 설교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유대교인의 이야기를 한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 인자가 누굴까요? 우리 인자하면은 전부 다 예수만 생각하는데, 인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스테반이에요? 예.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자기가 거기에 있는 걸 봤을 수도 있고, 이거 인자라고 인자의 대명사인 예수일 수도 있고, 인자의 대명사가 구약에선 또 누가 있어요? 인자라고 제일 얘기 많이 했던 구약에 한 분, 에스겔 선지자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예수라고 지칭을 안 했으니까. 인자라는 뜻은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고정관념을 빼고 보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은 첫째 있는 그대로 보면은 뭐가 달라지냐? 자, 그래서 기독교를 형성하는데 예수와 사도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기독교인이야라고 시작을 했냐 이거죠. 유대교하고 차별화를 시도했냐 이건 유대교하고, 자, 유대교와 차별화를 시도했냐 이거죠. 차별화. 유대교하고 차별화를 시도했어요? 이분들이? 유대교하고 차별화를 시도 안 했어요. 할례 그대로 다 받았고요. 율법 그대로 다 지키기로 했고요. 뭐가 문제죠, 그럼? 유대교하고 차별화를 시도 안 했고, 누가 유대교하고 차별화를 시도했습니까? 할례 받지 마. 제사 드리지 마. 제사는 예배 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구약에서 제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만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죠,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게 차라리 기독교예요. 예수하고 사도들이 했던 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예요, 그냥. 우리는 바울의 전통을 따른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 마가 신학과 바울 신학, 도대체 바울 신학은 뭐고 마가 신학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형성 과정을 보자고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 기독교가 되었는지. 뭐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만나면 서로 박해를 당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뭐를 했어요? 땅에다가 막대기로 이렇게 물고기 그렸죠. 이러면은 너 기독교구나. 나도 기독교인이구나. 이상하지 않아요? 왜 물고기 그렸을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십자가를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 이 사도시대까지의 기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하고는 같은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부분은 같은 게 많았을까요? 다른 게 많았을까요? 예배 형태 지금과 같았을까요? 달랐어요. 설교 내용 지금과 같았을까요?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지금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무슨 설교합니까? 예수 축복, 불신지옥. 완전히 이런 내용이죠. 지금 스테반의 설교를 보라고요. 그러면 사도들 중에 또 설교를 길게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베드로 설교를 볼까요?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말문이 열렸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선지자 요엘을 또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했던 설교 내용, 이때는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막 그냥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데 핵심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요. 핵심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심을 알고, 아까 스데반 설교하고 지금 이 베드로 설교는 좀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져요? 예? 조상 다윗까지 스데반은 다윗과 솔로몬까지 하이라이트로 나갔는데 여기서는 다윗이 위대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다윗이 무슨 뭐하다고 그래요? 죽었어. 그런데 그는 부활했냐? 안 했다 이거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은 죽었는데 안 살려놨고 예수는 죽었는데 살려놨다 이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유대교의 그 교리, 유대교의 성경 안에서 뭐를 뽑아낸 거예요? 예수를 뽑아낸 거예요. 근데 이 뽑아낸 수준이 조금 수준이 낮아요. 지금 수준이 많이 낮아요. 이제 또 설교가 또 달라집니다. 설교가 달라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또 성전에서 또 설교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거론해요? 처음에는 다윗, 2장에서는 다윗, 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이 세 분을 다 언급을 해야 되죠? 누구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뭔가 좀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 받고 나서는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누구 방식으로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방식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4장에 또 가봅시다. 자, 4장에 가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점차 바뀌어요. 2장 다르고 3장 다르고 4장 달라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아예 이제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2장에서는 살짝 거론, 3장에서는 조금 거론, 4장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제 전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래서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민간에게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을 듣습니까? 이제는 유대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유대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때까지 기독교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예수 이름을 전했어도 기독교인일까요? 유대교인일까요? 유대교인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 정성필은 기독교인일까요? 기독교인이 아닐까요? 예? 예. 예, 맞아요. 껍데기는 기독교인인데 알맹이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질문이 아니라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저는 종교인일까요? 종교인이 아닐까요? 종교인이 아니야. 예.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러면 반발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돌 던질 사람들이.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종교인의 그 모든 그 방법론을 다 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종교인은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인처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종교인처럼. 자, 지금 그런데 이분들은 달라요. 예수하고 지금 사도들은 저처럼 이렇게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예수나 사도들은, 특히 이 시대의 사도들은 자신들을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교인처럼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나는 종교인이 아닌데 종교인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전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때 사도들은 나는 유대교인이 아닌데 유대교인처럼 말을 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많이 다른 거예요. 말이 좀 복잡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예. 이들은 그냥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유대교인지 아닌지는 뭐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할례 논쟁을 보면 알아요. 할례. 유대교인이 이렇게 딱 붙잡은 게 할례입니다. 자, 이 할례 교리가,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해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할례 집 안에 안 들어가요. 베드로는 이제 이때부터 할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예수 자체가 안식일도 막 안식일날 어겨버렸잖아요. 안식일날 미리삭 따먹어버리고 안식일날 병자 고쳐버리고.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 대 바리새의 논쟁의 핵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식일 논쟁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사도 대 유대인들의 논쟁의 핵심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이 아니고 할례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는 안식일 논쟁이 들어가 있었고 사도들은 할례 논쟁이 들어가 있었어요. 논쟁을 했지만은 제가 이 종교인들이 오면은 종교인들이 무슨 뭐 구원은 어쩌고요, 뭐 이렇게 뭐 11조는 어쩌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대답을 전에는 해줬어요. 요새는 제가 안 해줘요.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11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거 제가 옛날에 설교 다 했는데 그거 들어보시고요. 딴 얘기 합시다. 딴 얘기 합시다. 엄청 피곤해요. 이 종교인들이 그거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데 그거 얘기한다고 그분들이 속 시원하게 야 해결 받았다 이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로고스가 내려져야 시원한 거지. 자기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서로 불신만 쌓이고 원한만 생겨요.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아. 아예. 그냥 그 서로 간의 사이가 더 나빠져. 아예 그런 얘기 하느니 차라리 다른 얘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 전쟁터인데 이슬람을 어떻게 볼 거냐 막. 차라리 이런 얘기가 내부 논쟁 안 하고 외부 논쟁으로 돌려버리는 게 편하지. 자, 그런데 지금 예수는 내부 논쟁 중에 안식일이 핵심이었고 사도들은 내부 논쟁 중에 할례가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과 할례 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안식일 어기는 게 더 중요한 범죄일 것 같아요? 유대교인들이 생각하기에 할례를 어기는 게 더 중요한 범죄일 것 같아요? 할례죠. 안식일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버린 거예요. 디테일하게. 할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 논쟁에 전면에 누가 나섭니까? 사도들은 한 걸음 후퇴했어요. 그리고 예수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완성한 거예요?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예요.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례 논쟁의 핵심은 할례를 완성하는 겁니까? 할례를 어기는 겁니까? 네. 할례를 뭐로 완성을 시키죠? 안식일을 완성시키는 방식은 뭐였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걸로 논쟁 끝. 예수는 아주 심플하게 끝내버렸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런데 사도들은 감히 그런 말을 못하잖아요. 사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 할례 논쟁에서 어떤 대안이 없었어요. 사도들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밀렸어요? 할례 논쟁에서 대안이 이렇게 뚜렷한 대안이 없었어요. 유대교 내에서 자신들도 유대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이론자, 새로운 그 교리의 어떤 그 대안자, 바울과 논쟁하다가 끝나버렸어요. 바울한테 밀려버렸어요.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이 나옵니다. 1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안식일을 어기면은 그냥 처벌받으면 돼요. 돌 맞으면 돼.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할례는 무엇하고 상관이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무엇을 못 받아요?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보다 할례 논쟁이 훨씬 더 어려운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하고 딱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들은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설교가 점차 변화 발전하잖아요. 구원이 누구에게 점점 모아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할례를 연결을 못 시켰던 거예요. 왜 연결을 못 시켰을까요? 그렇죠. 자, 내가 수수께끼 낼게요. 예수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당연히 받은 할례자란 말이에요. 예수도.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논쟁 같은 논쟁이 된다니까요. 제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고, 근데 예수도 할례를 받았어. 자신들도 다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이 자기네들의 선생인, 그러니까 예수를 선생으로 바꾸자고. 그래야 더 실감나니까. 사도들에게 자기들의 선생인 이 예수가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 몰랐다니까요. 그냥 유대교 내에서 이제까지 유대교에서 모세가 태어났다고 해도 세계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태어났다고 해도 세계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조금 세계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알렉산더만큼은 유명하지 못했어요. 시저만큼 유명하지도 못했어요. 그 외 나머지는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유대교 역사가 지금 이 시대의 사도들까지 치면은 사도까지 한 3,000년 정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 한 3,00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3,000년 동안 자신들의 종교가 세계적인 메이저 종교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소수였고 언제나 약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예수도 할례를 받았고 자신들도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 할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이게 아직 덜 빠진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예수 구원, 할례 구원이 이게 매칭이 안 됐어요. 매칭이. 안식일 논쟁 같으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데, 예수는 할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셨거든. 새로운 어떤 그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질문들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서툴렀어요. 자, 15장.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자 보세요. 이때 당시에 기독교의 핵심 멤버들이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해. 공존하고 있었다니까요. 유대교와 새로운 어떤 그 유대교에서 발생한 예수교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도 지금 초대교회 내부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거죠. 구원 논쟁. 이 지금 15장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초대교회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에 따라서 달라져요. 관점이, 구원의 관점이 있었으면 구원 논쟁에 계속해서 썼겠죠. 만약에 이 삶의 관점이 있었으면 삶에 대해서 계속 썼겠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죠? 누가는 누구랑 다녔어요? 마가는 누구랑 다녔어요? 바나바랑 다녔고. 누가는 누구랑 다녔어요? 누구? 바울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과 바나바 신학을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의 신학과 바나바가 아니라 마가의 신학. 성경에는 신약 성경의 절반은 바울이 쓴 겁니다.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핵심은 마가가 썼어요. 복음서의 핵심은 마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자료를 갖다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는 자료만 갖다 썼을 뿐이지 마가의 신학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중심을 잡고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마가의 신학과 바울 신학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개신교는 마가의 신학을 붙잡고 있을까요? 바울 신학을 붙잡고 있을까요? 바울 신학. 그럼 카톨릭은 마가의 신학을 붙잡고 있을까요? 바울 신학을 붙잡고 있을까요? 바울 신학. 그러면 사도들은 마가의 신학이었을까요? 바울 신학이었을까요? 마가 신학이죠. 사도가 마가인데 바울은 그때 사도 아니었어요. 이상하죠. 뭐가 많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뭐가 많이 박혀 있어요. 자, 또 보자고요. 이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자, 이제 여기 이제 바울이
할례를 이제 행하는 자 바울이 16장에 가니까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였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한 절만 나오니까 그를 데려다가 뭐를 해요? 바울이 또 할례를 행해줘요. 바울이 할례를 하지 말자라고 15장에 얘기를 강력하게 했거든요. 16장에 또 할례를 행해주고요. 자, 또 21장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장 우리 한번 본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21장. 제가 여기서 넘어갈게요. 이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자, 21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뭐 새처녀도 그렇고 뭐 전부 다 가면 이렇게 결박당한다고 그러고 떠나지 말라고 눈물로 울고 하면서 말렸는데 결국에는 떠났어요. 떠났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괜찮아요. 예. 더워도 돼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제 바울에게 코치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예, 사도들이 야고보가 코치를 합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럼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다. 이게 이제 15장에서 결의했던 서로 내용의 절충안이에요. 그랬더니 21장에 와서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뭐를 해요?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요.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짓을 했어요? 유대의 결례를 그대로 다 따랐어요. 자, 바울도 이때는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유대교인이었을까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에요.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수시로 떠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도대체? 네, 언제부터? 그래서 이 기독교의 유래를 찾아보기 위해서 책을 좀 봐야 되겠죠. 책을 찾으니까 이런 책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게 책입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리웠던 사람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리웠던 사람들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값도 싸네. 13,500원. 이 저자가 누구냐면요. 이 저자가 신약을 전공한 성서신학을 전공한 이 성서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또 역사까지 공부해서 도대체 이 신약 성경에서 말했던 소위 우리가 말을 하고 있었던 기독교인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AD 40년경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년 1000명으로 시작한 기독교인은 100년쯤이 AD 100년쯤에는 1만 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많은 숫자입니까? 지금 60년 만에 10,000명으로 1000명이 10,000명 됐으니까 10배 성장했네. 6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교회 세워서 길목 좋은 저 강남에다가 교회 세워서 간판 하나 걸어요. 소망 무슨 그다음에 무슨 뭐 사랑의 무슨 이런 그 간판 하나 걸어 놓으면은 우리 지금 그 80년 초에 그렇게 걸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사랑의 거시기에는 지금 몇 명 출석하는지 아세요? 예? 거의 한 10만 명
출석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거기는 장로교인데도 장로교의 색깔을 다 빼버리고 오순절로 바꿨어. 이름은 장로교고 오순절 기타 치면서 딴따라를 하니까 이게 장기잖아요. 오 목사가 이게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걸로 LA에서도 몇만 명 교회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마스크가 훌륭하고 이 스피치가 훌륭하고 얼마나 이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은 저도 반하겠다. 저도 그냥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만 보면은 그냥 반해버려. 그때 사랑의 그 강남에서 사랑의 간판 달 때 그때 몇 명이 시작했는 줄 아세요? 100명도 안 됐어요. 30년 만에 10만 명 됐는데 이게 지금 60년 만에 1000명이 10,000명 됐어요. 60년이 지나서. 자, 300년경에는 500만에서 6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한때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고 치부받던 기독교의 파격적인 성장, 그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 신약 성경 및 사복음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안내하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독교 본연의 모습을 찾아 떠나는 여행.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AD 1세기부터 예수 사후부터 시작해서 3세기까지의 그들의 삶에는 기독교 성장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다. 이 단어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기독교 성장이라는.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1000명이 260년이 지나고 나니까 600만 명이 됐다. 엄청난 성장이죠. 1000명이. 근데 이게 한국으로 치면 엄청난 성장이 아니죠. 한국은 지금 100년 만에 몇 명으로 성장했어요? 100년 만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던져주고 가서 개신교가 100년 만에 1000만 명으로 성장했는, 비교가 안 되죠. 여긴 지금 260년 만에 겨우 600만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300년에서 380년, 80년 만에 전 제국이 다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성장의 속도가 확실히 다르죠. 뭔가가 있었던 거야. 이 역사가 뭔가가 있었어. 폭발적으로 뻥튀기를 지금 100배 뻥튀기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어요. 막 뻥튀기 돌리는. 원래 복음은 이렇게 성장 잘 안 해요. 복음은 종교가 되면 성장합니다. 오히려 말 까먹어요. 12제자도 결국에는 예수 십자가 처형 때 다 도망가고 안 남아 있었다니까. 그렇죠. 엄청 많이 들어와 버린 거야. 엄청. 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이제 이 책에 대한 이제 평입니다. 이어령 성도께서는 정체성이 헷갈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들에게 나는 당신의 뿌리를 들여보라 권한다. 오늘의 많은 기독교인에게 권한다. 이 책을 읽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초심 그리고 예수의 정신을 다시 되짚어 보기를 소망한다. 이 책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함께하면서 또 세상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추리대학교 신약학과장 뭐 이렇게 이 책의 저자가 레리 허타도예요. 저자가 1세기에서 3세기는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재밌고 흥미로웠던 시기였다. 2000년 전 그들에게는 현대교회가 찾아야 될 교회 본연의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던 처음으로 기독교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인데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 책 내용까지 다 소개해 줍니다. 딱 넘기면은 레리 허타도 소개 나오죠. 1943년생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교 신약 언어 및 문화부 및 신약 명예교수, 사복음서 및 신약 성서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에든버러 대학교 신학대학원장, 기독교 대학원 원장,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기라 칭하는 1세기에서 3세기의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제목이 이렇고, 자 이제 옴기니 이게 양력이 나오고, 이 책은
그냥 책 소개를 이렇게 엄청 잘했어요. 자, 이제 책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가는 말, 이 이제 목차입니다. 기이한 종교의 탄생이에요. 기이한 종교의 탄생. 이교도들은 기독교를 왜 이 위험한 종교로 봤을까? 이전에는 없었던 체계 종교, 새로운 삶의 법칙을 말하다. 이것만 봐도 좀 짐작이 되지 않아요? 저는 책 읽을 때 노하우가 제일 먼저 목차를 봐요.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다.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내용과 같다면 이 사람 나하고 똑같이 썼네. 내가 생각했던 목차 보고 생각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썼던 신선하네. 이런 내용을 또 썼네. 이러면서 이제 재미있게 보는 거죠. 책을 읽을 때는 목차를 꼭 봅니다. 저는 목차를 보고 한번 책 전체 내용을 한번 스캔을 해봐요. 그러니까 기이한 종교예요. 분명히 유대교 안에서 태어났던 종교인데 이게 후대로 갈수록 유대교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는 흥하고 망하고 둘 중에.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유대교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길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예수 종교는 원래 예수 종교가 없었어요. 예수 종교라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교였는데 유대교 내에 새로운 종파가 생겨난 거예요. 예수 추종 종파 유대교, 예수 혐오 유대교 이렇게 나뉘었어요. 1세기에는 예수 사후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 추종 종파 예수 추종 유대교가 그 예수 사후에는 1000명이었지만 그 다음에 한 10,000명으로 늘어나더니 갑자기 100년이 또 지나니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요. 200만 명으로 늘어나요. 아니 20만 명. 그러다 300년쯤 되니까 거의 뭐 100만 단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여전히 소수 종교고 지금은 전 세계가 예수 종교로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죠. 이교도들은 왜 위험한 종교로 봤을까? 기독교를. 자, 이제 책 내용이 나옵니다. 야, 참 세상이 이렇게 좋아요. 돈 안 내고도 웬만한 책은 다 볼 수 있어요. 서기 3세기까지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가 독특하고 회개기까지 여겼다. 나는 로마 시대의 문화적 배경에서 몇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그 이유를 간단히 기술하고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을 쓰다 보니까 과거의 초기 기독교를 괴상하게 보이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믿는 종교의 기본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이 책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주로 서기 3세기까지 나타난 현상에 초점을 맞출 생각인데 이는 내가 지난 수십 년간 탐구해온 주제인 동시에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초기 기독교의 특징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검토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개관하고자 한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게 상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을 가졌지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또 페이지를 넘겨서 지금 이게 책을 거의 뭐 한 20페이지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머릿말이나 서론에 다 있어요. 머릿말이나 서론에 아니면 결론에 가면 다 있고. 자, 그래서 그 세상의 여러 종교를 일반화하고 거기에 맞는 사례를 선별적으로 고르면 이 견해가 도대체 기독교는 뭐냐 이런 거죠. 하지만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다 폭넓게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보면 이런 판에는 오류가 있다. 일부 종교 공동체는 서로 긴밀한 유사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현대학자들이 종교학을 일컫는 인간 활동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회 문화 속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기독교를 예를 들어보자. 1500년의 유럽사 속에서 기독교는 제도화되었고, 기독교는 제도화되었고 대체로 기득권의 일부가 된 협력 관계에 있는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대요. 요컨대 기독교는 사회 제도로서 기능하면서 사회 구조를 지탱하고 지원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기독교 문화가 보편화되고 특히 유럽학자들 사이에서는 종교라고 의례 사회를 통합하고 수호하는 보수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견해가 주로 주류를 형성을 했다. 지금 기독교는 무슨 일을 해요? 이 학자가 사회를 통합하고 유지하고 사회를 수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왔던 게 지난 1500년 동안의 유럽 역사예요. 기독교가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3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나 사뭇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하고 예수 사후부터 이 로마 시대의 종교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기독교는. 일단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어떤 포지션에 있었어요? 로마에 대해서는 로마의 유익한 종교입니까? 로마를 위협하는 종교입니까? 위협하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기독교는 로마를 이게 로마가 유럽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로마가 유럽으로. 근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기독교가 로마를 위협하는 종교가 됐을까요? 아니면 로마를 유지시키고 존속시키고 수호하고 로마에게 엄청난 그 봉사를 하는 종교가 됐습니까? 갑자기 뭐가 확 바뀌었어요. 엄청 이상해졌어요. 엄청 이상해졌어. 그래서 300년 이전의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고 300년 이후의 기독교는 그는 예수가 원했던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기에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과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형성되는데 당시 기독교는 기득권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 이 흥미로운 시대의 기독교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종교, 경건, 정체성, 올바른 행동에 대해 도전하는 위험천만한 운동으로 비쳤으며 지금 우리 프로슈크마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프로슈크마이가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간주되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많은 이들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기독교를 비종교적이고 불경하고 용납할 수 없는 종교 운동으로 생각했다. 초기 기독교 문서에 나타난 관점에서 봐도 기독교는 그 당시 대중이 인정하고 실천하던 대부분의 기존 종교를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유를 철저하게 거부했다. 그러니까 AD 30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이방 종교를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그리고 그 종교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해요. 이건 그냥 이런 거죠. 초기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저긴 종교야. 우린 복음이야. 저 종교를 따라가면 노예가 되고 죽음의 길로 가. 우리를 따라오면 살게 돼. 근데 모든 종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들끼리는 잘 어울리는데 기독교만은 타겟이 된 거예요. 기독교만은. 왜 그럴까요? 관점이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죠. 자, 로마 시대의 문화와 같이 들어맞지 않는 종교는 비단 초기 기독교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바라는 여러 종교 운동 중에서도 초기 기독교는 가장 특별하고 가장 영향력이 컸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 책에서는 바로 그러한 초기 기독교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초기 기독교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주제일 뿐더러 우리가 종교라는 하나의 범주 아래 포함시킨 과거와 현재의 여러 현상 속에 한데 묶일 수 없는 요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연구이기도 하다. 사실 종교는 끔찍할 정도로 사악할 수 있다. 이거 귀담아서 들으세요. 종교는 끔찍할 정도로 사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인신공양들이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잖아요. 신처럼 되어 있는 그 사제들은 그야말로 김기동이나 이재록이나 보세요. 여중생들. 그 도대체 말이나 되냐고. 60이나 처먹은 것들이 어떻게 자기 손녀 같은 여중생들하고 그 잠자리를 하고 그러냐고요. 그냥 차라리 돈 주고 사창가 가든지.
이런 얘기했다가 또 요 얘기만 또 떡 따놓고 또 비판한다 나중에. 제가 한 10,000명만 되면 참 끔찍할 정도로 사과할 수 있다. 수십 년 전에 한 선배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 선배는 종교 간의 차이점은 극미하다고 단언했다. 모든 종교는 차이점이 없어요. 예수 이름 불렀다 안 불렀다 그런 건 대단한 차이가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가 큰 차이지. 그쵸? 다 천국 있다고 얘기하고 다 지옥 있다고 얘기하고 다 권산징악이고 전부 다 축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 예수 믿어서 축복받나 알라 믿어서 축복받나 똑같은 건데 종교라는 본질로 보면 똑같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종교 간의 차이점은 극리하다고 단언했다. 모든 종교는 선하기 때문에 모두 용인하는 게 좋다는 취지였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존스타운도 해당되나요? 존스타운이라는 것은 그 구글에서 검색해보래요. 이렇게 각주 달았어요. 이 초기 기독교의 존스타운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 말의 이 핵심은 종교라는 게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이다.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나는 독자들을 로마 시대로 초대해서 초기 기독교가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매우 이색적인 종교 운동이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책은 전문적인 논문이 아니라 다양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획됐고 이 주제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 설명하고 알아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에 소개한 기본 내용, 개념들은 홍콩의 중국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쭉 건너뛰고, 그래서 이제 누가 뭘 해줬고 뭐 이런 게 이제 고맙고 감사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책 내용이 이게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로마 시대로 돌아가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독특한 종교 운동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독교로 알려진 이 종교 운동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가장 간략하게 보자. 기독교의 탄생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서기 30년경 새로운 종교 운동 하나가 등장했다. 처음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유대 땅의 유대인들이 구성원이었고 그들의 신앙과 관행의 중심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확실히 1세기 후반부터 외부인들에 의해 이 운동에 참여한 추종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이 언제 나왔다고요? 1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90년, AD 90년이나 뭐 100년 사이에 후반이니까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유대교인데 근데 자기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떤 교리를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탄생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는 창시자가 아니지만 누가 그 후대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무슨 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된 거예요. 예수나 사도들은 AD 90년이면 다 죽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뭐 예수 따라다닐 때 20살이라고 쳐도 90년이면은 몇 살이 되는 겁니까? 예? 20살. 쳐도 거의 뭐 90살 다 됐죠.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될 때였으니까. 로마 시대 때 평균 수명이 27인가? 32세, 27인가 32세 사이였어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단명했던 시기였어요. 계속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장수를 해도 이때까지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1세대, 예수가 어떤 그 선생님이라면 그를 따르던 사도들이 1세대고
90년경에는 누가 나오냐면 2세대인 이레네우스, 뭐 폴리카 이런 순교자들, 이레네우스나 폴리카 같은 분들이 그때 90년, 100년 어간에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레네우스나 폴리카 같은 이런 그 순교자들은, 폴리카 같은 순교자들은 우리 선생님 요한이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1세대가 끝나고 2세대 때부터 드디어 기독교라는 이름이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그 한문 음가라는 거 아시죠? 예.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이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니까 기독교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독. 예. 우리 기독교는 중국에서 넘어온 종교이지 유럽에서 바로 넘어온 것도 아니야. 지금 이 발음이나 이런 거 보면 성경도 초창기에 중국어 번역 성경이지 그야말로 헬라 히브리어 번역 성경이 아니에요. 나중에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선교사들이 했지만은, 자, 이 같은 확신으로 인해서 예수 추종자들 사이에 새로운 열정이 솟아났고 다마스쿠스와 안디옥 지역으로 확산됐다. AD 10년, 20년 사이에 이 운동 현재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여러 도시들로 전파되었고 멀리 알렉산드리아 같은 지역까지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시작했던 이 종교운동은 민족을 초월해서 비유대계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면서 과거에 이교도였던 이방인 개종자들이 생겨났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방인 개종자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이들은 유대교 할례 안 받았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할례 안 받았고 유대교식의 안식일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로소 예수를, 이 성경을, 그럼 이때 당시에 성경을 뭐로 봤을까요? 이때 이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 봤을까요? 신약 성경 봤을까요? 구약 성경 봤을까요? 신약 성경 봤을까요? 구약 성경 봤죠.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구약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모른다고요. 근데 뭐를 알아요? 로마 시대 때니까 히브리어는 몰라도 헬라어는 알아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약 성경을 70인역본 세프티아징트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유럽의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헬라어를 할 줄 아니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 두루마리 성경에 있는 그 히브리어로 된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고, 헬라어로 된 세프티아징트 70인역본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골고루 다 인용을 했어요. 70인역본에서도 인용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70인역본을 다 암기하고 있었나? 헬라어? 이분은 헬라어 예수님은 주로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는 학자들의 눈에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한 내용일까? 아니면 후대에 헬라어 70인역본을 보던 사람이 이렇게 인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걸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헷갈리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이 사람은 그걸 전공하신 분이에요. 신약학 전공자니까. 그래서 이 종교 운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의 향한 비난과 반감은 초창기부터 있었죠. 일부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종교에 반대하는 불순한 운동이라 생각했고, 이러한 반감은 추종자들의 목숨을 잃기도 했다. 성기 42년 헤롯 아그리빠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의 최측근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백오요 중에 한 분이죠. 그 처형을 명한 사건이나 서기 62년경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예수의 형제였던 의로운 자 야고보가 대제사장 아나니아, 야고보 둘 다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와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명으로 처형된 사건이 있다. 비유대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던 도시들에서는 주로 그 친척들의 지인들에 의해서 예수 추종자들이 빈번하게 핍박을 당했고, 친척들에 의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예수 운동 신봉자들을 고소해 법정에 세우는 일도 발생했다. 이 모든 사건은 초기 예수 운동이 지역을 초월해서 수적으로 성장했음을 반영한다. 로마에 살던 기독교 신자들은 네로의 통치하에서 자기들의 악랄한 학살할 피해자들이 되어 여러 끔찍한 그 방식으로 죽입니다. 순교당했죠. 예. 그래서 타키투스는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엄청난 수의 기독교인들이 고발당했음을 언급한다. 엄청난 수. 이러한 학살이나 지방 당국의 핍박에 괴롭힘에도 지속되었던 예수운동 수십 년에 걸쳐서 꾸준히 성장했고, 오늘날 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추정치로 예를 들면 말하자면 서기 40년경에 기독교인은 1000명가량이었고, 서기 100년에는 7천에서 10,000명가량 되었고, 서기 200년에는 20만 명가량이 되었고, 서기 300년에는 500에서 600만 명이나 되었다. 자, 이제 이 책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거죠. 이제 9시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분명하게 다시 해보자고요. 제가 성경 공부에는 어떤 좋은 유익한 메시지가 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읽는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의 관점인데, 이 기독교인의 관점이라는 것도 지금 개신교인의 관점이지, 이 기독교인이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또 그 다음에 정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르메니안 정교회,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또 콥틱교회가 있어요. 콥틱교회, 로마 카톨릭 외에는 다 정교회예요. 근데 정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 영어로 쓰면은 정교라는 게 영어로 쓰면은 뭐라고 쓸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정통이란 뜻이에요. 이들이 정통이에요. 이들이 단어만 보면 로마 카톨릭이 정통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은 짝퉁이에요. 이들에 의해 짝퉁이에요. 그래서 종교 전쟁을 몇천 년 동안 종교 전쟁을 치러요. 우리 죄와 벌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아니고, 소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로마 카톨릭이 러시아까지 침공을 해요. 그리고 개종하라고,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라고. 아니, 같은 기독교인데 우리는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 로마 카톨릭 개종 안 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학살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인류사의 최악의 짓거리를 저지른 집단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우리는 그걸 로마 카톨릭의 뿌리를 두고 탄생한 종교가 개신교예요. 로마 카톨릭 무슨 이단이다, 거기는 무슨 구원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 모든 신학은 지금 로마 카톨릭 신학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마리아만 빼고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마리아만 빼고. 우리가 무슨 니케아의 회의, 무슨 이런 그 전통적인 회의를 다 들먹거리자 다 로마 카톨릭 그 회의예요. 우리 정통성은 다 로마 카톨릭의 뿌리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정교회의 뿌리를 뒀으면 훨 낫어요. 훨. 정교회는 마가신학 붙잡고 있거든. 로마 카톨릭은 바울신학을 붙잡고 있고. 제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게 정교회를 알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들의 관점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덧칠되어 있고 치장되어 있다는 것이 아시겠죠? 고정관념이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이걸 벗어나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서가 보이는 거예요. 성서를 제대로 읽어내야 성경이 되는 거죠. 성서를. 그래서 우리 그 시각을,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사도도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분들은 그냥 내가 기독교인인 내가 편안하게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그냥 끌어다 쓴 것뿐이에요. 그분들은 아예 기독교인이 될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고 그 후에 사후에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만들어진 게 기독교란 종교 단체였고, 그분들이 지금 만약에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기독교를 보면은 이거 그때 당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런 종교 아닌데? 라고 대번에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방 종교인데 그때 당시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내용도 똑같은 건데 어쩌다가 우리 스승님 예수를 이렇게 팔아먹고 있냐? 이러고 두드러 잡을 거예요. 아니, 기독교가 거꾸로. 그래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 논쟁이 나옵니다. 혹시 아세요? 예수가 그 마을을 지나가요. 장로들이 통치하고 있는 마을을. 예수가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을의 장로와 그 대표자들이 쫙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러 나갑니다. 예수를 잘 영접하고 나서 예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장로들이, 예수요, 우리 마을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마을을 정말 훌륭하게 잘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로 오지 마세요. 다른 마을로 가주십시오. 하고 예수를 다른 마을로 보내요. 자기네들은 잘 통치한다고 그랬지만 예수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 예수는 그 마을로 가기를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하는지. 예수가 지금 다시 오시면 기독교가 거꾸로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예수를 쫓아버리는 종교가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그런 종교 시스템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저 먼저 반성합니다. 예. 자,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기대하고, 우리는 7월 한 달 무더위 쉼터 성경 공부 기초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이제 화, 수, 목 계속 진행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